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받는 시간 가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기를 원하나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설교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설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오늘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때 오늘 당연한 것처럼 돌아보기보다는 혹시나 하고 좀 더 자세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성들이 임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또 그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을 자기는 할 수가 없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병원에서 알아서 힘겹게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을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늘 자신에게 맞닥뜨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제임스 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정말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어지고 기르게 되어지고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사화복을 주가 나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옛날에 그 선앙당을 붙잡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선앙당이랑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한편의 설교보다는 제가 받았던 묵상 속에서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함께 손 목사님이 그런 묵상을 했구나. 야, 나도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유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이게 큐티를 날마다 하게 되어지니까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은요 왜 그렇게 매일매일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변하는지 부부지간에는요 어제 말해놓고 오늘 변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와우, 당신 엄청 많이 변했네요. 그렇게 사람은 평가해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요. 그런데 아내가 쳐다보고 똑같은데 변한 게 안 보이는 거죠. 부부는요 변해도 변한 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숙해져 있고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종교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헌금 내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때로는 제자훈련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녀보고 내가 교회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니기도 해봤는데 어떤 게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생활로 다니게 돼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지면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왠지 친한 게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섬기고 있고요. 챙기고 있고요.
돌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종교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웃에 대해서 서로 친밀감, 서로 사랑을 하고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는 참으로 큰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서로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귀한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친밀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받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이게 성경 66권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게 작게 글을 만들어 놔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 지혜를 받느냐고 하면 물어보면 그렇게 좋은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을 묵상 질문하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큐티 세미나 할 때 한 미국에 5,000번이나 감사장을 받았던 한 여사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자기는 가진 것은 너무 많지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성경에 자기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하루타임에 만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번도 10번도 받기 힘들었던 감사장을 그 여사는 바로 5,000번이나 나라로부터 또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성경에서 한번 풀어가 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거든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잘 안 돼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배운 게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 전도사고요.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전도사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갈 때는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전도사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돼요.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것도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제일 늦게 나가는 건 잘 안 돼요. 뭐가 그리 바쁜지, 그래 나가서 준비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그렇게 일찍 나가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매일 늦게 나와요. 일 가는 날 빼고. 그 제대로 된 전도사님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전도사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와서 문 열어야 되고, 제일 기도하게 되어지면 매일 늦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매일 늦게 나가면서 문을 잠그는 사람이 전도사래요. 전방면의 도사가 그게 아니고 전방면의 종이 전도사래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저 다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교회 일찍 왔거든요. 그리고 매일 늦게 나가요. 교회가 그렇게 집보다 좋아요. 매일 늦게 가. 항상 담임 목사님 가고 나면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싶은데, 새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림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왜 저리 잘 안 됩니까? 하고 그렇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참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이 기도를 할 때 기복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잘못된 기복적 기도의 모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생각밖에 안 나요? 선앙당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거,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몇 시간이고 주야장창 앉아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기복적인 그런 기도의 모델 때문에, 모델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기도고, 또 부처처럼 고행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면 어려운 거야. 기도하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내하고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너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큐티를 오래 하지 않냐. 바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내가 받는 시간이라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큐티를 하는 너의 많은 기도 시간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안 믿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왜 오래 못하는데요?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보기도는 왜 오래 못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것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보기도도 정말 잘못된 기복적 기도 형태가 너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라고 하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guilty feel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그 기도 제목 받은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영혼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엔장 집사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려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중보기도 제목 받고 네가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중보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그냥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면 되지 그거 갖고 내보고 고쳐달라 뭐 살려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저는 그 영혼과 헤어지기 전에 큐티와 생명대화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누가 지금 위독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 기도 제목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늘 응답하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고 하면 성도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행복감을 누릴 때가 언제냐고 하면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전도사님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향해서 정말 손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목사님은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달려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때는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정아, 너에게 준 24시간의 시간, 너에게만 준, 한번 따라하세요. 너에게만 준 24시간의 시간을 성도에게 나누어 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준 24시간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24시간 주었는데 그 24시간 중에 성도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번 따져봤거든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잠을 자야 되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여러분처럼 일을 하잖아요. 내 일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만 합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좀 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다들 일찍 죽는데요. 우리가 한 100명 넘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했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한국 목사님 정말 존경한대요. 여러분처럼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냐고.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7번, 미니멈 7번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정말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래 하나님 말을 안 듣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안식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안식. 안 쉰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은. 죽으라고 일하다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식일을 정해둔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려주는 곳이 아니라 파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잔칫날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먹어야 돼요, 점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일찍 죽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여러분한테 못 줄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여러분한테 못 줄 것 같고요. 일하는 시간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리고 나 큐티하는 시간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도 혼나지만 우리 사모님한테도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살려면 말씀 준비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누기 6 하니까 어떻게 돼요? 24시간 나누기 6 하니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 바치고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할 일 다 빼고 나니까 4시간밖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심각하지 않나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제 할 일 다 빼고 나니까 4시간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미안한 것은 그 4시간도 여러분에게 안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못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평생을요, 내 나름대로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 할 일 다 빼고 나니까. 시간을 분배해보니까 그 4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침에 한 2시간 맥시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점심때 한 30분 정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녁에 한 30분 정도.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